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 짧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 2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 지성소 앞에 친히 초청해 주셨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이 큰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또 복음의 비밀을 저희가 깨달아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또한 삶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암이 아닙니다. 암은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병, 고치기 힘든 병이 바로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고독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아시는 대로 제가 잠깐 4일 동안 제 아버님을, 이제 달라스에 계신 아버님을 뵙고 왔어요. 지금 목자실도 싫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여의시고 조금 이제 적응이 좀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는 훨씬 조금 좋아 보이시는데 여전히 고독해 보이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치근해 보입니다. 특히 남자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제가 같은 말인데 남자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 하여튼 남자분들이 좀 서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은 말인데 벌써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월요일 날 출발했는데 이 비성수기라 가지고 뭐 공항이 텅텅 빈 줄 알았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근데요 꽉 찼습니다. 싸구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맨 뒤 화장실 뒤에 거기 그냥 중간에 앉아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항에 앉아 있는데요. 이날따라 왜 그렇게 이게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타던 그 비행기 이제 2대가 앞에 갔는데 그 비행기마다 승객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승객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 아나운서가 이게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죠. 어느 승객님 지금 문 닫히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 있는 건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행기도 그렇고 이 비행기도 그렇고 그날따라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나운스먼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겠구나. 천국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인데 왜 빨리 안 들어오는 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그날 다가온 음성이 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겠네. 지금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안 오면 늦는 겁니다. 늦는 거예요.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벌써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믿는 건 맞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물론 사회에서는 나를 누군가가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뭐 귀양 뭐 살아가는데 뭐 그런 거 들으면 좋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시면서 어이구 우리 회장님 오셨네, 과연 그러실까? 어이구 우리 부장님 오셨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이구 우리 김 목사 왔네, 그렇게 안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하나님 나를 뭐라고 여겨주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귀를 더 기울이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자꾸 비판과 비난의 말을 더 잘 들으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바로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호입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가능하시면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예, 성도다운 성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자.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에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에베소서 하면은 바울 신학의 진수 또는 바울 신학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와 더불어서 딱 뽑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물론 에베소서에 보냈지만 사실 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어찌 보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바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 전 교회에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졌다.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 존 맥케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4살 때 처음으로 에베소서를 읽고 인생이 바뀐 분이에요. 14살 때 처음으로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14살짜리가 처음으로 에베소서 6장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에베소서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느 한 구절도 물론 하나님 말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모든 걸 다 들어있어요.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가장 강하게 나와 있냐면 교회론이 가장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미안하지만 교회론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밖에 있는 분들이야 모른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오랜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 생활 바로 신앙생활인데 바로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간단합니다. 앞부분 석장은요, 오늘도 문제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누구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석장까지. 나머지 뒷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 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건 나의 정체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결국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요. 생활 신앙이 거꾸로 해도 말 되잖아요. 생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생활신앙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신앙이 이거라면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 건가? 바로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제 바람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빌빌골, 그렇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 제가 요만했을 때 이제 그때 주일학교였죠. 그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빌빌골 잊어버리면 안 돼. 애가 빌빌하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빌골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안 잊고 살아갑니다. 빌빌골. 옥중서신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신학의 진수고 꽃인데,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감옥에서 쓰여졌다.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가장 힘든 곳에 쓰여졌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잘 될 때도 좋지만 가장 어려울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난이 없고 잘 나갈 때도 물론 좋은 거지만 가장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고난 가운데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듯이 편할 때 다듬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나갈 때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질 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힘들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나오듯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도 바로 감옥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 그래가 내가 살아가면서 뭐 문제가 없다, 뭐 잘 나간다, 별 문제가 없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그때 에베소서는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본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끔 보면은 굉장히 째째한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옥신각신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 큰 그림을 크게 봐야 되는데, 그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크게 봐라. 믿음 생활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조그만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자잘한 일에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 신경 써가지고 괜히 옥신각신하지 말고 큰 그림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라보시는지 그거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은 출발은 말씀대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참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부터 먼저 밝혀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가 왜 사도냐? 너 예수님하고 밥 먹은 적 있어? 너 예수님하고 커피 마신 적 있어? 우리 12명은 말이야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고 예수님 우리 발 닦아줬어. 12명이 안 들어가잖아. 무슨 사도야? 까불지 마 이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하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뭐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을 면전에 본 사람이잖아요. 직접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이 12명의 제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야. 난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진짜 사도로 부른 바로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이 나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존재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존재는 바로 여기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물론 내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오바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직접 고르셔가지고 나를 사도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넌 사도 아니잖아.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 왜 사람들의 성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섬기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 섬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지. 예수님이 나를 딱 픽업하셔가지고 넌 여기서 섬겨. 그거 설령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 조그만 일을 섬겨도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조그맣게 섬겨도 굉장히 이뻐요. 근데 내가 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 가운데 김씨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같은 이치입니다. 가정은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한 가정에 나를 심으셨을까? 아니 교회는 많잖아요.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뭐 여기만 교회인가? 맞아요. 여기만 교회 아닙니다. 교회 많아요. 밖에 나가면. 이제 다다스 가니까요. 거기 한인들이 좀 몰려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들이 난립니다. 좋은 면에서 교회들이 막 대형 교회들이 막 들어서고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좋아요 하죠. 이 좋은 현상입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가정이 있지만 나에게 왜 김씨 집안에 보내셨는가? 많은 교회들이 물론 있지만 여기만 교회인가? 그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왜 담임 목사 하고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안 붙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달래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같이 행복한 목사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목회자 뭔가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웃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여기 주름살 졌잖아요. 다들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 어디 가나 행복해 보이잖아요. 안 행복해 보이세요? 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거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목사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그래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진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요 이걸 잘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김씨 집안에 태어났지? 그것도 가난한 목사 집안의 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만났는데 자기가 무슨 삼성 그쪽 큰 회사의 7촌의 아들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촌수가 계산이 안 돼 나는. 근데도 목에 딱 힘주고 내가 삼성 그 거기에 내가 7촌의 아들이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믿음도 없고 이제 한참 이제 방황할 때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가난한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에 큰 꿈을 꾸고 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달라스 가 보니까 이러한 추억들이 막 이제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85년도에 제가 이제 달라스 쪽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래서 그때 물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 그때 하셨죠. 은퇴하시기 전이니까. 근데 한 번은 한 12시 됐는데 아버님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큰 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힘 좀 쓰니까 제가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어떤 큰 빌딩으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몰래 돈을 좀 모아놓으셨나?
이 큰 빌딩을 따고 들어가니까 누가 놀랐어요. 열쇠를 들고 들어가시니까 따라오래요. 야, 아버님 이거 언제 사셨지 이 빌딩을? 쭉 따라갔습니다. 한참 복도를 끝에 가는데 복도 끝에 어떤 방이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청소기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밤새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큰 꿈을 꾸고 왔는데, 아니, 그 지저분한 화장실만 쑤시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건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아가는 2세들이 힘드니까 2세들을 잘 좀 어떻게 테이크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그래도 미국이니까, 선교 중심지니까 미국 살면서 선교 좀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민 살아가신 분들이, 많은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가 한 축을 담당해서 이민 생활 하시는 어려운 성도들 좀 섬겨라. 나중에 알았어요. 확신이 없을 때는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주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곳에 보내주신,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 목장에 보내주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기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있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골랐다. 그게 당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위축되는 거 봤습니까? 뭐 어디 가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헤매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불렀다니까 나를.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로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거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이것처럼 멋있는 이름이 없어요. 성도란 얘기는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결국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같이 들려지지만 미안합니다. 대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세 그룹이 있잖아요. VIP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근데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입니다. 교회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냥 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요. 교인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인에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교인들이에요. 등록교회는 예를 들면. 근데 교인으로 끝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교인으로 다니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니까. 그 이야기는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에요. 교회가 힘든 이야기는, 왜 교회도 힘들어집니까? 교인들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교인들만 잔뜩 있다. 싸움밖에 안 나. 거기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교인의 특징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잦은 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니들은 맨날 싸운다. 성도란,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특징은 뭐냐면 그 가운데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니까 말 그대로 맞아, 나는 성도야. 그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보여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거룩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성도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물이니까. 그럼 달라야죠. 어떻게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야죠. 비슷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 이게 성도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물론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원래 저희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철저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성도입니까? 무슨 거룩한 물입니까? 그런 거리가 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얼굴 둘 수 없었던 철저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특징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사랑하신 성도를 불러주신다. 그게 정말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다면 어디 감히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칩니까? 될 수가 없는 얘기야 이거는. 말을 뒤집어 보면 왜 교회들이 힘들어지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 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물이라면 철저하게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게 교회는 힘든 이유가, 아직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큰아들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싸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탕자가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만난 분들이 많아야지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겸손해지고 싶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부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싶다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제 눈에는 안 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겸손한 과정에 들어온 분들은 이 겸손해져가는 과정에 들어온 분들의, 그러니까 겸손해져가는 것이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안합니다. 여전히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1절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다. 여러분, 신실한 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얘는 믿을만해. 세상사람 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 안 할 사람이야. 세상사람 나를 바라볼 때 맞아,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만해.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사람 째려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얘는 언제든지 여기 고무신 꺾어 신을 수 있어, 언제 나를 뒤에서 칼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금방 오신 분들 만나보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 정말 심각하다,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제게 들려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 한국 정치가 힘들다, 항상 그 얘기 꼭 하세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유튜브 하나 그 비디오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보려다가 안 본 건데 1월 4일 날짜 트럼프가 국민 연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려다 안 봤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몇 분짜리인데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이 트럼프가 이 국민 연설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먼저 해요. 와, 이래서 미국이다. 야, 이래서 미국이 저력이 있는 거로구나. 아니,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요,
목사님 한 명도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 사람도 안 숙이더래요. 거기서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연설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하나님, 뭐 믿음, 신앙, 제목도 뭐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래 하나의 영광스러운 나라. 너무 멋있어요. 나라 이 제목 자체가. 이게 단편의 설교인지 도대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제가 혼동이 될 정도로 하나님, 뭐 믿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나라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요? 이래서 미국이다. 미국이 살아있네. 이래서 미국이 여기에 저력이 있는 거네. 다른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힘이 있는 거 보니까 이래서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요,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 보면 교회 문제, 이건 보니까 왜 한국 사회가 안 되는 건가? 뭐 정치를 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뭐 교육이 망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회 안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실한 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번들어낸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눈물 나오는 얘기예요. 눈물 나오는 얘기. 이게 어찌 한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의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난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난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빛과 소금이죠. 그 때문에 신이세 한 자란 말은 여러분, 믿음을 결국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라 나왔냐면 예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울 신학의 초점이거든요. 꽃이거든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영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교회가 뭔가 예수님 안에서 모여있는 무리, 거룩한 무리. 그럼 종말이 뭔가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현실. 그럼 예정이 뭔가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분. 그분이 신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분, 우리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빼면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다 예수님 안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 신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 자꾸 예수님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이거는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물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얘기.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어디 책 읽고 뭐 유튜브 찾아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건 현실이거든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바울은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를 율법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열심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날뛰는 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왜 무서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편지 하나 왔다고. 정말 궁금해가지고 한국에 어떤 편지가 왔을까 보여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 뭐라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천지가 저한테 보낸 게, 신천지 어떤 성도님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이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김태훈 목사 귀하님 구구절절 이렇게 써가지고 이만큼 보내왔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본즉
거기 예수님 말은 하나도 없어요. 뭐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말 한마디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지. 예수님 아니란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믿어. 정말 못 따라갑니다. 이단들 정말 못 따라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열심,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미치겠어.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니네. 예수님 바깥에 사는 모든 행동과 모든 노력과 모든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본들, 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예수님 바깥에서 성공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데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2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영어로 보면은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둘 다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와 평강 자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할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을까? 뭔가 싸하거든요.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흘러들어가는 여러분 강물을 따라 올라가 보세요. 쭉 따라 올라가면요, 어딘가에 샘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은 출발이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평강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가 출발이 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평화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은혜를 머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흘러 넘칩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화가 흘러 넘쳐요. 그게 바로 관계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평화는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도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48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 지은 사람 두 발 쭉 뻗고 못 자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 살아가요. 그렇게 항상 눌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뭔가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식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으니까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달을 놔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다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딱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완전한 신이 돼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화평이 왔다, 평화가 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 그것이 관계로 드러나요. 관계로.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는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와의 이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잘 안 돼. 근데 가만 보면은 전 알아요. 미안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분들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싸나웠어요. 싸나워 보이잖아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분은 아직 예수님 몰라서 저런 거다. 나도 한때는 저랬어. 저분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 날뛰는 거야. 그 영혼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 진짜 기도가 나와, 그분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뭘 뺏어와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주고 싶어요, 진짜. 내가 비교해가지고 시기하는 상대가 아니라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정말 긍휼해 보여요. 긍휼히 여겨져요. 뭐라도 주고 싶어, 진짜. 정말 안타깝게 여겨져요. 몰라서 저러는 거로구나. 자기 자신을 몰라 저러는 거로구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려야 돼요.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더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예요. 맨날 은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더더군다나 내 자신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막는데요. 어떻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은혜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적용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말씀 들이대면서 비판, 비난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자꾸 얽어맵니다. 율법으로 얽어매고 전통으로 얽어매고, 그러니까 나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누리게 만든다. 괴로운 얘기예요, 이거는. 자꾸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것이 더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은혜가 흐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은혜가 흐르면 여러분 화평으로 바뀌어요. 은혜가 흐르면 불평하던 것들이 멈춥니다. 은혜가 흐르면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것이 긍휼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하실 거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화평은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살아가면 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말씀인 대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용서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화평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좀.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